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맹세가 필요치 않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는 지난 말씀에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남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남을 핑계대는 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자를 생각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열심당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며 파당을 나누는 성경 교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에는 맹세가 필요치 않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멘. 야고보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던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맹세나 혹은 성경교사들이 자신의 가르침이 옳음을 보증하기 위해 하는 맹세 등 어떤 모양의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는 맹세로 보증할 필요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조차 맹세하지 않는 관계를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순되게 성전에 하는 맹세와 성전 기물을 두고 하는 맹세에 경중을 나눴고, 제단으로 하는 맹세와 제단 위 예물로 하는 맹세에 경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처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맹세하기도 했고,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처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주장하며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말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맹세가 필요치 않은 관계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35, 36절에서는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맹세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관계 안에서는 굳이 맹세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로 보증할 필요 없이 옳다, 아니다 만으로 충분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맹세로 보증한다는 것은 맹세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는 맹세하는 것이 정죄받을 일이고, 그러니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맹세하는 것은 지난 4장 16절의 말씀,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맹세 역시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당장 내일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미래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맹세로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맹세로 보증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맹세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말은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는 말로 충분합니다. 아무 맹세도 필요 없이 예와 아니오만으로 충분히 서로가 신뢰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맹세가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만으로 충분한 그런 관계가 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큰 찔림을 주십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예수쟁이들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니면 애들이 바르게 자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독교 100주년을 넘은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믿을 수 없어라는 인식이 더 커진 듯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느니 학원에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보증도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거나 남 탓할 일이 아닌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라는 인식이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숫자만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맹세가 필요치 않은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부흥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